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러고 말미암아 병들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이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화려하였느냐 내게 말을 주사하였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에 의해 다윗을 사랑함이라 하시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슬피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나 때문에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외모가 출중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미남이었어요. 요즘 뭐 차 누구라 그러죠? 차은우. 우리나라 지금 제일 미남이라 그러면 장충희 지사님이 예. 차은우 뭐 외국에서도 막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그냥 반해가지고 그 정도로 잘생겼다 그래요. 아마 그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1년에 머리카락을 한 번씩 깎았는데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2.3kg. 머리가 1년 동안 2.3kg 자라요. 보통 일반인이 한 500g. 저는 한 200g 자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안 자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저 10년치 자랄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은 1년 만에 자라는 거예요. 머리숱이 풍성한 건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그 외모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성경이 이 정도까지 칭찬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의 여동생 다말 역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외모를 칭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모를 칭찬할 정도면 그 남매가 정말 미남이고 미녀였던 것 같아요.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다말을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암논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처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암논이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처녀는 아버지 보호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 보호 아래.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자이고 서열로는 다윗 왕의 어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다말은 아버지 보호 아래 그리고 아버지가 구별된 장소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말로 인해서 암논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암논을 사랑해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사병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울화병이라 그래요. 울화병. 울화병. 왜냐하면 상사병은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우라병이 정확한 게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다말에 대한 정말 사랑과 애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말과 육체적 관계를 하고 싶은 그거가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화가 안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상사병이 아니라 울화병이 걸렸더라는 거죠. 암논은 이런 죄악된 성적 욕구로부터 시작된 이 암논의 성적 욕구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아들들이 죽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반역이 또 연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다윗 가문의 이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잖아요.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더 나쁜 길로 압살롬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그리고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죄악된 성적 욕구로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자의 그 잘못된 성적 욕구로 말미암아 다윗을 징계하시더라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잘 보잖아요.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잘 보면 내가 언젠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와 그 상처를 내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제가 그 고통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누군가에 그런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개 못했던 것들을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했었는데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징계를 받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잘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피해를 줬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럴 일이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내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그것을 이게 죄였구나 라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있더라고요.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계속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라가 생겼고 그의 안색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이걸 누가 알아챘냐 하면 3절을 보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단은 사촌이면서 이렇게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교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학함은 사실은 지혜로운, 현명한. 우리 잠언서 보면 지혜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간교한으로 표현됐어요. 예. 심히 간교한, 심히 지혜로운이 아니라 심히 간교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학함, 이 지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게 불려지게 돼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명철한 자가 아니라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 분명 학함을 소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학함을, 이 지혜를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성공과 이렇게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교활한 자로, 간교한 자로, 음흉한 자로 그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곳에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내 성공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의 삶을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나를 더 이런 삶으로 자꾸만 가더라는 거죠.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통해서 다 내 영광 받기에 급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강화시키는데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사는데 자꾸만 그 선한 것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들을 주셨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게 하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을 때 백성들은 평안했어요. 그의 지혜로운 판결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평안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 지혜가 온 땅에 퍼져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솔로몬은 온갖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고 전도서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나를 한번 기쁘게 해보자. 그리고 마음 먹고 자기를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지혜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그는 살아봤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쓸 때.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범죄를 주신 그 선한 것으로 더 큰 죄를 짓는데 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하나님께 주신 자들 있어요.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막 은사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건 뭐예요?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많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뭔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분명 이 땅에서 더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게 되면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무섭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은 자들은 모두 사실 정신 차려야겠지만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할 건데 많이 달라고 하실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신 선한 것들을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해를 입히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말과 암논이 단 둘이서 있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암논에게 알려줘요. 요나답의 계획은 결국 왕을 속이는 거, 다말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지혜를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해롭게 하는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지혜롭다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정말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성경은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르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 지혜로 진리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일에 온 지혜를 다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혜로운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게 마귀이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는 모두 다 마귀적 지혜로 바뀌어요. 마귀적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다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음란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준 그 방법대로 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마귀적 지혜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동일한 욕심과 동일한 죄성이 같이 막 어우리니까 그게 너무 좋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요나답의 계획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악된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그게 너무 달콤하고 그게 막 좋게 들려지면 여러분 그건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저도 당해봤지만 제 안에 욕심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옳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옳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야. 너 사기당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 옳은 말이 안 들리고 그 거짓말을 나를 통해서 사기치는 그 사람의 말이 좋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의 지혜가 너무 옳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대로 아픈 척을 해요. 꾀병을 부리고 다윗이 찾아왔을 때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네 오빠 암논한테 가서 음식 좀 차려줘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다말은 오빠인 암논의 집에 가서 이제 보는 앞에서 음식을 차리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네가 와서 먹여줘. 침실로 와서 네가 와서 먹여줘.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죠. 침실로 들어왔을 때 다말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말은 거절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힘으로 성폭해 가죠. 힘이 더 세니까. 그렇게 그 마음의 정욕과 욕망이 음탕한 마음이 가득하게 됐을 때 마귀적 지혜를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던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적 지혜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와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그 삶을 파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더 큰 악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 삶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피해를 주고 망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암논이 정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마귀적 지혜를 따라 살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려 할 때, 암논이 성폭행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암논한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 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에게는 이 다말에 너무나 맞는 말이 안 들려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정욕이, 마귀적 생각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게 안 들리더라는 거죠.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고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 당연하잖아요.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세상적인 거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만을 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신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신 그 성령의 생각, 이 두 사이에 항상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자녀이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자꾸만 지키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계속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 씨름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늘 자주 들어봤잖아요.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계속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그걸 생각하면, 그게 커지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의 삶을 끊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린 점점 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욕심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면,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과 생각이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이 생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한 것, 지혜든 물질이든 은사든 모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적 지혜가 되고 마귀적 재능이 돼서 나의 영광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 모든 선한 것을 죄를 위해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이룬 암논은 종들을 불러서 다말을 내쫓고 문 빗장을 지르게 되죠. 암논은 그렇게 다말에게 악을 행한 이후에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암논은 다말을 결코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은 처녀가 입은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게 돼요. 그리고 처량하게 압살롬 오빠의 집에서 살게 돼요. 그 처량하다라는 말은 그냥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이 망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빼앗긴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그 삶을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놔버리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 압살롬은 형 암논을 미워하게 되고 복수를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고 진짜로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암논이 행한 이 악한 모든 행위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이놈의 새끼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이 괘씸한 놈. 끝.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또 징계를 하고 다말을 위로하고,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암논과 다만을 위해서 둘이 뭐 결혼을 시켜주든 뭐 이런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나쁜 놈 이러고 끝났어요. 쿰란 제4동굴 사무엘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되게 참고할 수 있는, 성경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삽입이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볼 때 다윗이 왜 그냥 화만 내고 아무 일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일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장자였어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에 대한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애정이 있잖아요. 다윗은 자녀들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은 사람인데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말이 그 삶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보다 암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버지로서 정말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장남인 암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사악한 일에 대해서도 어떤 꾸중이나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지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성경과 정반대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암논을 사랑함으로 아무 일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이 일이 결국에는 암논에게 유익이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재앙이 됐죠. 만약에 다윗이 암논의 그 사악한 일에 대해서 듣고 그를 불러서 근실히 징계했더라면 그 삶이 망가진 다말을 진심으로 위로했더라면 압살롬은 여전히 암논을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를 죽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근실하게 정말 암논을 징계했더라면 그렇게 암논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을 거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가문 앞으로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암논의 이 음란함과 이 욕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자녀 사랑이 그 뒤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암논보다는 다윗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잘못을 많이 우리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으로 사랑해요. 내 감정으로, 내 사랑의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 감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됐을 때, 그 문제를 내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풀었다가는 가정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녀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오히려 그 문제는 가정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게 돼요.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작용하게 된단 말이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무슨 더 정확하게 파고들면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곧 나잖아요. 자녀가 나예요, 여러분. 가장 큰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그게 나로 여겨질 수 있는 건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성경은 나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오는 거고 자녀의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는 내가 암논에게 지금 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날 정말 사랑하나 봐. 라고 암논이 혹 생각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암논에게 최악의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아들한테 제일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관계한다 하지만 다 내 감정이야. 다 내 감정이야. 자녀에게 지금 제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님을 늘 인정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녀가 우리를 보호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내 노후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죽는 날까지 양육하는 게 부모예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줄지라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며 양육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게 부모예요. 잘 길러놨다가 노후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돌봄받아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양육하는 게 부모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제가 나중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예준이 예찬이가 저를 돌보게 될 순간에도 저는 제 마음은 내가 돌봄받는다. 물론 고맙죠.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끝까지 예준이 예찬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이 책임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만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바로 우리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우린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송과 모든 것을 기쁘게 함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육신의 귀로 들려지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심리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고 이 말씀 앞에 내 욕심이 아버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하는 내 삶의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굴복시키는 말씀 순종케 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잘못된 자녀 사랑이 암논을 죽이고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부모 사랑 건강한 자녀 사랑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적인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정말 평안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실 때에 그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간구하고 깨어서 그 선한 것들이 선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오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지혜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물질에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내 자식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실이 징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죽는 삶 끝날까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들을 죽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리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부모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향을 따라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그 손길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그 삶을 받아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기도하며 깨어 붙들며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간섭하심을 붙들며 그렇게 그 선한 것들을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신 곳에 그 선한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